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며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세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의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본문 13절에서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백성과 더불어 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셀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찬양의 능력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울고 있는 형제여를 다 같이 부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아멘. 할렐루야.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카 목사가 하루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개척 선교지를 향하여 가다가 원주민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창으로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그는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들의 은혜로 마지막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드렸어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드렸어 만유의 주 찬양. 스캇 목사님은 잠시 후면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그러나 3절이 다 끝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눈을 떠보니 그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와서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열흘 동안 그들 가운데서 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상국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평소에 찬송을 즐겨 부르십니까? 찬송이 기쁘고 은혜스럽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노래와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역대하 20장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찬송을 즐겨 부르십니까? 찬송 시간이 기쁘고 은혜스럽습니까? 우리 신앙의 척도가 찬양 생활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면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 시간이 습관적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시간이 지겹고 힘들고 귀찮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어떤 때는 찬양이 좀 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찬송가는 3, 4절인데 간혹 5, 6절 찬송을 하자면 곤욕 중에 곤욕이 아닐 수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여러분 찬송 생활이 회복되어야 하고 신앙 생활이 살아나야 합니다. 찬송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콜 하느 사마 게알렐 야흐 히브리어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콜 하느 사마 테 할렐 야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에서 가장 방대한 책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인데 시편의 본래의 제목은 찬양의 책,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찬양에 대한 다짐을 보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양의 삶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에 의해 심신이 억눌리고 파괴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내놓은 치료방법은 고대 사회로부터 있었던 음악치료요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통해서 수금으로 연주를 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찬양이 아니더라도 고대로부터 음악은 치료요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음악치료가 많이 연구되어 음악치료사도 있습니다. 사울왕의 치료를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이 악령에 의해 번뇌할 때 다윗을 불러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고 상쾌하게 나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연주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은 시편의 찬양들로 연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연주할 때 악령은 떠나고 상쾌하게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찬양은 심신이 지치고 상처받고 깨지고 병든 영혼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해보세요. 찬송가를 보면 기쁠 때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찬송도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260장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음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문가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문가치겠네. 제선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문가치겠네. 할렐루야. 이 세상 음하고 나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문가치겠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작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제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보혈의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 치료받고 찬양을 통해 회복되고 찬양을 통해 온전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찬양의 능력은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여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슨 나쁜 일을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밤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묶고 가두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니까 도리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인 것이 풀어지고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뒷얘기는 더 흥미롭습니다.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그 죄를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엎드려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옥문보다 더 단단히 갇혀있던 간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찬송의 힘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 항상 마음이 지치고 무겁고 힘겨울 때 저는 항상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그 찬양을 듣고 저는 힘이 들고 힘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 찬양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 찬양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댓글을 다는 분도 있고 좋아요를 누르는 분도 있고 또 유튜브에 구독자가 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찬양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미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것이었습니다. 무기로 보나 병사로 보나 군사력의 열세 때문에 전쟁에서 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20장 6절부터 시작되는데 마지막 부분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 야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에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속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는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며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예언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때 레위 찬양대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하여 출정 행진을 계획합니다. 군대 맨 앞에 병거나 기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21절입니다.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찬양대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성전가를 부르며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온 세 나라의 연합군들 사이에서 매번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전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전가를 부르며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국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들 여러분, 하루하루를 숨을 쉬며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정말 마음이 답답하진 않으십니까? 앞날이 캄캄하고 인생의 짐이 힘겹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때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은 바로 승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능력이 바로 찬양 가운데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삼국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요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복음성가 울고 있는 형제를 부르신 다같이 부른 후에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보다 언덕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재단 위에 삼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 사역자, 병신도, 선교사, 목회자 모든 성도들의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묶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건케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이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제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 제단의 모든 성도들, 목회자, 선교사, 직분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건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지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국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땅 끝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643장. 아멘.